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다 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교회 못 다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회를 못 가게 됐죠. 전염병 때문에. 실제로 많이 모일수록 이 병들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당국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이거 독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교회 못 다니죠. 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졌고, 독일에서 제일 큰 명절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도 또 그 대강절 기간에도 무슨 식당을 간다던가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던가 그런 걸 못했죠. 그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렸죠. 그 12월 24일에는 대여섯 번 예배를 드리고 25일에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못했죠. 그래서 무슨 이 인터넷으로 할까 이런 계획도 세우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한국은 여기처럼 그렇게 감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모일 때마다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생기니까 당분간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만나서 예배하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참 마음이 아프지, 그죠? 마음이 아파요. 저도 평생 살면서 그저 한두 번이나 빠져봤을까? 물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날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예배 드리고 그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언젠가부터 또 우리도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죠.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하고 그래야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러는데 영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화도 나고. 오늘은 교회 얘기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다. 오늘 본문적에 나오는 말씀 반대가 된 거죠. 교회가 언제부터 이 교회로 불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았을까요? 교회 역사는 2000년 됐다 그래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현대교회 아니지, 교회 안에서 교리로 가르쳤던 것은 회개하면 죄의 모습을 벗고 새롭게 어떻게 사는 그런 교리로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상외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화,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지도자들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었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거 법으로 결정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만나서, 우리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됐어요. 잡히면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리아 지역에 안디오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도 안디오카 그 시 뒤에 있는 산에 가면요,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 베드로 동굴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있는데, 그런 동굴 같은 데로 피난 가서 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터키 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바위산을 다 개미굴처럼 파가지고 그 안에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시작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안디오카에서 처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교회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와가지고 다시 피난을 간 게 갑바도기아. 정말 개미굴처럼 파고 살았어요. 그 데린구유라는 지역에 가면은 한 20층까지 지하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로마 같은 지역은 그 지하에, 묘지 지하에 묘지 지하 땅굴처럼 파고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 데린구이라는 지역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살 만큼 다 꾸려놓고 살긴 했어요. 거기 뭐 교회도 있고 거기 뭐 자기 집도 있고 또 만나는 광장 뭐 시장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었죠. 그렇지만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3세기 때부터 다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겨요. 무슨 내분이 생기는가 하면 이 성령파, 또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사는 영지주의자들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교권주의자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영지주의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성서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벽에다가 성화, 벽화의 벽화, 벽에다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 그림으로 교인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성서가 없을 때니까. 독일도 독일어 성서가요, 루터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16세기나 돼서 독일어 성서가 나오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라틴어. 이 평교인들이 성서를 못 읽어. 그냥 사제가 혼자 라틴어 읽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미사 빵 조각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끝났죠. 예배의식이라는 것은. 3세기 때부터 이 성서가 없으니까 벽화를 그려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 벽화도 좀 미신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한동안 또 벽화 다 떼어냈어. 또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시작됐던 교회 역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죠.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정말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런 권력이 됐죠, 교회가. 교회가 이제 캐톨릭 문화로 계속 왔는데, 그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켈빙, 뭐 루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프레스바이테리언 개혁교회를 만들었죠. 아주 혁명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또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의 이제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갈라진 것은 캐톨릭 안에서 그 옥소도스 정교회가 갈라져.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생기고, 그리스 정교회 안에서 또 루시시 러시아 정교회로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정교회, 캐톨릭 그렇게 오다가 개신교로 갈라지고, 또 개신교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감리회 뭐 이렇게 갈라지죠. 그 오순절 같은 것도 다 생기고. 지금 여러 종파들이 기독교라는 그런 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가라 그래야 될까? 신학자라 그래야 될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1900년이 1901년인지 그때 무교회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언뜻 이 무교회주의 그러면 이 부정적으로 들릴 거예요. 아, 교회 반대하는? 교회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교회와 교회 전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전통으로 온 게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치무라 간조는 교회와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서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거죠. 성서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찌무라 간조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김교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성서 신학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책을 발간해요. 잡지책을. 근데 이게 좀 일본 놈들 총독부의 눈에 안 들어서 폐간되고, 김교신은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어려움 겪죠. 그 김교신하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70년대 민주화 통일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함석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함석헌. 그 사람도 이제 무교회주의자인데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굉장히 한국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분들 다 만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결국은 뭐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없어졌지만 그 운동이 무교회주의. 그리고 또 미국인가 어디서 있었던 퀘이커라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퀘이커. 이 퀘이커는 뭔가 하면 평신도 운동. 거기는 목사가 없어. 성직자가 없어. 평신도들이 모여서 성서 공부하고 또 서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주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살았던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가야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가르침을 얻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시나고게 또 성전 이런 것이 있었죠. 시나고게 안식일마다 가서 거기서 이제 토라를 해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살았던 그렇게 모임 형태는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라는 조직으로 2000년을 지금 왔는데 이 21세기 돼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못 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됐지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 뭐 이유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열심히 생각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휴양지입니다. 굉장히 물이 풍성하고 아주 숲이 우거진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죠. 그때 당시도 휴양지인데 거기 제자들하고 가신 거예요. 좀 쉬러 가셨겠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에레미야나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이 이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였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하게 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페트루스라는 말은 이 큰 거대한 바위라는 뜻도 되고 반석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너 페트루스야 이제부터. 그리고 내가 내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아주 든든한 교회를 짓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뭐예요? 교회들이에요. 페트루스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들. 죽음의 문은 뭐예요? 정확하게 죽음의 문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헬레, 지옥, 죽음, 뭐 사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죽음의 문들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부분이 제가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요 말씀이 캐톨릭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황 그런 도 나왔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야. 교황이 계속 왔어,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리스도교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은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머릿속에 달달달 외울 정도로 뭔가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만큼 아주 교회 안에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들어있는 16절, 18절 말씀이 싹 없어져 버렸죠. 18절 말씀 중에서도 베드로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요 말씀까지는 쫙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없어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처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문들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형편없는 조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이, 이 거대한 종교적 문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들 욕먹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70% 이상 나왔어요. 통계가 79%. 없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단들, 신천지나, 뭐, 만민중앙교 이런 게 이단들도 다 들켰잖아. 그죠? 다 들켰지. 저기 뭐, 김기동 이런데, 연세중앙교 이런데. 다 드러났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 이단으로. 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뭘 잘못한다 그래도 79%가 교회를 불신한다는 통계는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교회라는 조직과 문화가 우리들의 삶과 상관없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일들을 많이 해. 괴상한 일을 많이 해. 이거 옛날에 박태준인가 뭐 이런 놈들이 했던 짓거리 같은 걸 많이 해요. 어저께 기사 보고 제가 그냥 정말 가슴을 쳤어요. 순복음 중앙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백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 균도 죽고 걸리지도 않고.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어저께 기사가 났다고요. 그 연세대 어떤 의학 박사라는 새끼가 그걸 만들었어. 그럼 옛날에도 무슨 사람 고치는 물 같은 것도 만들었던 놈이래요. 그런 놈이 의학 교수, 의학 박사로 연세대에 있어요. 거기서 이 백신을 만든 거야. 백신 카드를 만든 거야. 우리 지금 크레디트 카드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교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가 이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먹였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막 병자가 나는데, 그래도 이게 만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정통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 같은 목사들이 목사라고 지금 교회 지도자로 있는 거잖아. 교회는 한때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조직입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대형교회 목사는 아주 인기가 좋아.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기 있는 목사들은 이제 다 죽겠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조용기도 병원에 있잖아요. 소식이 안 나와. 중환자실에 있는지. 한 세대를 인기를 누리는, 그리고 정말 한 세대를 교회가 부귀영화를 누렸죠. 이건 교회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는 길이 아주 넓은 대로를 갖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길로 갔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무교회주의 했던 그 우찌무라 간조나 김교신 이런 사람들은 그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인 현상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신사참배도 안 하고 그냥 잡혀서 감옥에 간 거야. 근데 이 잘나고 인기 좋은 이 목사들은 욕하고 싶어 그냥 막 관심이 없어. 그런 거 하면은 비성서적이라고. 우리나라 교회가요, 일제 때 다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신사참배가 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일본 신사 쪽을 향해 가지고 절하는 거야. 그게 국민 의례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딱 한 교단 고신측만 안 했어. 근데 나중에 고신측은 우리는 변절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교만한 그런
종파가 됐죠. 다른 사람들 취급도 안 해. 신앙도 아니라고.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 더군다나 우리 기장은 완전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기장 목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대표했던 목사님이 고신측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만나고 기장 목사들이 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대. 아, 기가 막히더라고. 다 빨갱이가 마귀 집단이라고 그거 알고 있었대요. 와, 정말 기가 막히지, 그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깡통들은 이게 자기들 막 교회 크는 건 좋지만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11조 많이 하고 천당 가는 거. 이것만 그냥 죽어라고 몇십 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교인들.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벌 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 이럴 때는 웃지 마라 간조 생각이 난다니까요. 성서는 몰라.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가르치는지 어떤 건지. 사랑의 교회도 다 자기들이 필요한 거 빼가지고 요만한 소책자 만들어서 성경 공부시켰잖아요. 제자 훈련.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 다 퍼졌잖아요. 이거 보면 다 기본적인 거. 그 사형리라는 것을 빼가지고 조금 부풀려서 그림 그려놓고, 본문. 그 본문을 달달달 외워. 그것만 교육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할 게 없어. 예배당 안에서는 필요한 교리니까. 교회가 정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 땅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교회라는 것이 없어질 겁니다. 교회가 생긴 지 2000년밖에 안 됐어. 그럼 그때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는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는 예배당 없었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성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고 살았죠. 근데 예배당이 없었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없었어요. 예배당이라는 게.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야 했죠. 그때부터 이 형태가 생긴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예배당 짓고 성전. 그래서 생긴 거지. 보세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문화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게 너무 일반화된 거야.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눈 팔잖아요. 어디로? 바알. 야훼를 섬기고 제사 드리는 성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한테 눈을 돌려요.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문화를 배우고 바알 신앙을 언제부터?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성전은 이 권력기구가 되죠. 그렇게 세워진 성전 지금 없어졌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와도 신앙의 형태는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이나 조직이나 문화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죽음의 문들이 너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은 반대가 됐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넘어와서 거기를 다 망가뜨리고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정확해요. 야훼라는 신을 믿고 살았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다 따진다 그러면 정확한데 교회가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을 팔아서 바알을 본 것처럼 교회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눈길은 거기 있어도 입술과 눈은 거기 있어도 내 몸은 다른 쪽을 향해 있어. 성서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 뭐 입술은 그래도 모르고 살고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서 이제 그 어떤 젊은 여자 신학자가 정신이 났는지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번영신학이 없어져야 된다. 번영신학이 40년 동안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핵심 교리입니다. 번영신학이 뭐예요? 발전하는 거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재정 많아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왜? 돈, 만몬. 이건 제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없어져.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되고 이렇게 구조화되고 교리적으로 박혀있고 그리고 세상 등지고 관심 없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 없어집니다. 교회가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문을 넘어온 거야.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발전한 것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큰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큰 교회도 또 얘기해요? 명성교회. 온갖 비리와 온갖 불법을 순복음교회 얘기했죠. 이용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걸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는다니까. 그리고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역사적으로 그 일본 지배를 받았죠. 수없이 이제 뭐 전쟁을 치렀지만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을 치는 바람에 이게 이데올로기가 갈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600만인가 죽고 이 남북이 갈리면서 1000만 명이 가족들이 이산되는 못 만나는 우리 어머니 이산 가족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친척들도 못 만났어. 70년 동안 친척도 못 만나고 살았어요. 이런 이산 가족이 1000만이었다가 지금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반공 논리가 나왔어요.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나빠. 반대쪽은 안 봐.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빨갱이가 우리 부모를 죽였고 빨갱이가 우리 마을을 없앴고 이 논리만 가지고 지금 70년을 온 거죠. 이 논리를 그대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한경직.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들 관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주도 4.3 제주도 만행 저지른 거예요. 군인들하고 경찰하고 해가지고 30만 명인가 죽였죠. 서북청년단. 지난번에 촛불 시위할 때 걔네들 나왔잖아요. 등에다 서북청년단 붙이고. 영락교회에서 길렀다니까. 그리고 반공 논리에 순복음교회, 그 김홍도 동생들, 그리고 명성교회 이런 큰 교회들은 다 반공 논리로 문재인 정권 오기 전에는 정부 오기 전에 그 전에는 다 정부에 붙어 살았어요. 저창 기도해주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뭐 특징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뭐 800에서 1000만이나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 방향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뭐가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런 것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따라 믿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젊은 사람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만 죽으라고 하고 아무런 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교회인들이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절반 이상은 교회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뭐 불신은 79%, 40 몇 프로는 팬데믹 끝나도 교회가 생각이 없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상황을 정말 눈이 뜨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쑥대밭 된 거예요. 죽음의 문들이 넘어왔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주사론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여기서 끝난 건 아니거든.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거꾸로 끝날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쑥대밭이란 말이죠. 극복을 해야 될,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핍박이면 핍박이고 방이면 방이고 억압이면 억압이 그런 거잖아요. 이걸 그냥 넉넉히 볼 수는 없잖아요. 피난을 가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내던, 건물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눈뜬 정신든 사람들,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이 쑥대밭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문제, 이 눈에 보이는 사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 이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쑥대밭에서 허물어진 성들을 이렇게 세우고, 들짐승들이 살던 땅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우리한테 그 곡도 주셨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통탄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여러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이 이 험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바른 방향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